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오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복음을 나누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일에는 어떻게 복음 전파의 기회를 만들고 또 인내와 절제함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일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저 나름대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설교자로서 내가 전한 메시지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내가 먼저 그 메시지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밖을 나갈 수 없는 요즘 같은 현실에 누구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파의 기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한 결과 오랫동안 미루어 왔던 성경 공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의 성경 공부 그 첫 번째 강의를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보지 않았던 거여서 그런지 많이 어색하고 또 부족한 모습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 믿고 최선을 다해 계속해서 영상 찍고 올리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게을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지혜와 용기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성경 공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잘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성경 공부 영상이 준비하는 저도 그렇고 함께 그 영상을 보며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가격리의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Desiring God 웹사이트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발간하여서 무료로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한번 볼만한 책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책이 길지 않습니다. 112쪽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읽기가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을 통해 세계적인 유행병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유익한 시간,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와 관련된 글뿐만 아니라 모이지 못하는 교회 시대 속에서 열심히 자신의 믿음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유익한 글들을 함께 나누고 또 올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전까지는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나누며 이야기하던 것들을 인터넷상으로 공유하게 되다 보니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읽을 것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배울 것, 유익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도 많은 반면 물론 나쁘고 해로운 정보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 며칠 그분들이 올리는 글과 영상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으로 올리시는 분들은 막 길어야 10분에서 15분 정도, 글을 써서 올리시는 분들은 한두 페이지 정도 이렇게 길지 않은 선에서 생각과 그리고 믿음과 신앙에 관한 그러한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계셨는데요. 길지 않다라는 것을 보고 저도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직접 성경 공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0분짜리 영상이라고 해서 10분 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해보지 않았던 거라 남들보다 더 걸린 거일 수도 있는데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그것을 녹화한 후에 PPT 작업을 넣는 것까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최소 16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고작 10분이었지만 그 10분짜리 성경 공부를 만들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나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카메라와 시스템을 셋업하면서 찍은 영상이 바로 그 영상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칭찬해 주길 바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을 쏟아부어도 알아주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회수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고난하고 외롭고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을 들여 정성을 다해 영상을 만들고 글을 써서 올리고 공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로서 우리가 받은 직무, 사명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신중해야 하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찍어 유튜브로 나누는 일이나 글을 써서 공유하는 일이나 사실 무엇 하나 쉽지 않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아주 고단하고 고난스러운 일임에 분명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요.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 나오는 전도자는요.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는 사역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요. 유앙겔리스투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은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복음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앙겔리스투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유앙겔리스트, 즉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 전파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은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중하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네페라고 부르는데요. 원어의 뜻은요.
술을 삼가다라는 뜻입니다. 술을 삼가한다라는 것은 절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 주일에도 절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지만 특별히 이 네페라는 단어는요, 얼만큼이 적당한지 또는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 적당히 하는 것과 멈춰야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해서 믿는 자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모습으로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원어에서도 이 술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적당히 술을 즐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술을 아예 끊어야 하는지를 헷갈려 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사실은 신중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요,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전도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이것을 적당히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멈춰야 할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우리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요,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전파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 아무리 복음을 잘 전달하고 그것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라고 하는 소리가 그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중하게 나타날 때 진짜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된다는 것을 좀 잊지 마시고 유앙겔리스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신중함의 덕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오랜 복음 전도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목숨을 다해 일평생 복음 전파에 힘을 썼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내 믿음도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사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없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 7절은요, 믿음이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복음 전할 수 있고 믿음 없이도 예수로 살아가는 척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로 나와 성도인 척 앉아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만 믿음이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말씀 전할 수 있고요. 믿음이 없이도 기도인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찬양할 수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믿음 없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일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예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 없이 그러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의 이 모든 노력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나누는 성도가 되었다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사실 복음을 나누고 전파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거나 새롭고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 내가 믿는 이유에 대한 고백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하여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믿음의 이유에 대해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낙오되지 않도록 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가르치고 또 세우는 일에만 집중하다 자칫 잘못하면 나만 넘어져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의 믿음은 아직 견고해.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나? 나의 믿음은 안전한가? 온전한가? 우리 자신을 늘 먼저 돌아보고 지킬 수 있음으로써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며 깨어 있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파에 힘을 쓰고 열심히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면류관 그러면 이것이 무슨 상급이나 상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을 받기 위해서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이해했던 그러한 시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 또 지금도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 사이에는 흔히 불리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믿고 섬기면 그에 따르는 상을 줄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뜻하는 말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말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신 이 의의 면류관, 이것을 우리가 상급으로 또는 어떤 상으로 생각한다면 기복신앙적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음을 먼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은요, 그것이 어떤 상이나 또는 상급의 개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수고 많았어. 힘들었을 텐데 내가 너를 위해 이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으니 너는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의미로 주시는 면류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한겔리스트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정말 복음의 전도자임을 증거하기 위해 주시는 표시가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거기 보면은 사실 천국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요,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24명의 장로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쓰고 있던 그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였다라고
그 환상을 보았던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면류관은요, 우리가 그 나라 가서 받게 되는 나의 어떤 상급이나 나의 것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어떤 증거의 표시 같은 거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갈 때 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의의 면류관은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미 복음으로 살고 있음을 인정해 주시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은요, 주려고 준비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끝까지 지켜보고 너 하는 거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미 천국에 합당한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유앙겔리스트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하셨고 이미 복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천국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인 우리들은요, 복음 전파를 통해 예수님의 그러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미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미 천국 시민이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기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을 쓰지 못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정말 천국 시민인지, 정말 나는 복음의 그 가치를 알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복음 전파에 힘을 내고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어떤 연약함이나 또는 부족함 때문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어색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미 천국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음으로써 예수님의 그러한 인정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복음 전파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복음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복음 전파는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을 부르시고요, 격려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으로써 평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지금 다 지쳐 쓰러져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복음 안에서 내가 먼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복음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 살아갈 때에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그들의 지치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때에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